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사과 공부하기 전에 이식과 구약 제목 노래 함께 우리 한번 해봐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나안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도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식과는 회복.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처음이니까 외우기 어렵지만 자 이제 이만큼 했으면 고개를 자꾸 드는 훈련을 해요. 쳐다보면 끝날 때까지 못 외워요. 고개를 봤다 들었다 아니면 들으면서 고개를 들고 해야 빨리 익혀집니다. 자, 고개를 들고 일단 한번 해봐요. 한 번 더. 정 궁금하면 한 번씩 보고 전지 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에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나안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도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식과는 회복. 자, 예수향기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찬양 중에 84페이지 다 표현 못해도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려봐요. 84페이지. 자, 오늘 부활의 날 다 표현 못해도 정말 그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다 고백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김정희 권사님 기도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합시다. 마이크 있어요? 앞으로 나오고 하는 것도 불편한 분 계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사 죄에서 건지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베델 성서대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경 말씀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순종하며 주의 일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같이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주일반 모교반은 꼭 돌아가면서 그림 설명을 하게 돼요. 그것을 영상에서는 편집을 하지만, 자, 여러분도 가정에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은 그림 설명을 혼자서 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자, 까만 것은 조화로운 세계로 인도하셨지만 죄가 들어오죠.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자고 했죠? 죄는 고의적인 반항과 불복종이다. 따먹으면 안 된다, 만지도 말라 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항과 불복종한 것이 죄죠. 죄는 뭘 낳는다고요? 간격이 생기지 하나님과 분리가 생겨요. 분리. 자, 분리는 결국 무엇으로? 부조화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4가지 부조화가 들어오게 되죠. 얼굴 인상이 찌부려져 있어 하나님과 부조화가 생겨요. 옆구리를 찌르고 등을 치죠. 자신과의 부조화, 다른 사람과의 부조화, 자연도 황폐하게 됐잖아요. 음표가 다 부러진 것은 또 이 4가지 부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부조화의 결과는 죄가와 죄책감이라 하는 2가지 멍에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덜 수 있지만 죄 지은 사실 그 자체, 죄가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낙원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낙원의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죄가, 자꾸 쌓아 올라가는 죄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추방하시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인간을 버리지 않고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언을 주시게 되죠. 자, 그 예언에 따라 오늘 부활절인데요. 그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외웠지만 저 중요한 메시아 예언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봐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숙제 3번 오늘 가져오시라고 했죠. 자, 숙제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아담과 하와는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다. 아니죠.
제한이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O죠. 두 번째, 최초의 주민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다. 그렇죠.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스스로 했잖아요. 자, 그래 정이죠. 위의 특권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한다. 원래는 선악을 분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려고 했던 특권이죠. 맞죠? 정입니다. 자, 네 번째, 아담과 하와는 그들 위에 부과된 제한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죠. 제한을 넘어서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으니까 정이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항을 극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뱀이 나오고 반항하고 숨고 극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 반항의 결과로 네 가지 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부조화 맞죠? 정이죠. 자, 본장, 즉 2장 4절에 3장 24절 에덴 동산 또 그리고 타락. 그 속에 긍정적인 면 희망적인 표징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진 않죠. 희망적인 표정이 정말 희망적인 표징이 보이죠.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얼마나 놀라운 희망적인 표징이 보여요. 자, 뿐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보냈잖아요. 그것도 다 희망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O라고 해야 되겠죠. 자, 시험 2번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의 의도에서 잘못된 거 네 가지 조화인데 이번에 천사와의 조화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건 당연히 2번이 잘못됐죠. 두 번째 문제, 틀리게 말한 것은 1번이죠. 이원론이 뭔데요?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하는 건데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이원론자는 모든 것의 두 기본 요소인 물질과 영 모두 선하다. 아니죠. 이건 이원론이 아닙니다. 1번이 틀리게 말한 거죠. 이 과에서 하나님의 손을 향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는 인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조화가 유지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19장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고 19장 뒤에 20장에서는 십계명 받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4번에는 3번 모세와 시내 광야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것은 아닌데 문제니까 풀어본 것이고요. 자, 5번 땅을 찌르는 부러진 음표는 뭡니까? 이거는 부조화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연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인간은 죄가 들어옴으로 자연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림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음표 위로 올라가는 푸른 줄기는 이과죠. 올라가는 푸른 줄기는 자연과의 조화잖아요. 하나님 자연과의 조화, 내가의 조화 중에 자연과의 조화를 의도하셨다는 것이고 부러진 음표는 하나님 의도가 훼손된 거죠. 즉 죄로 말미암아 부조화가 들어왔다. 부러진 음표는 죄로 말미암아 부조화가 들어왔다. 부조화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손과 인간 머리 사이의 간격, 그림 사이에는 간격이 별로 안 보입니다. 하지만 간격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은 뭐예요? 고의적인 반응과 불복종, 죄는 분리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간격, 죄는 분리를 가져온다. 고의적인 반응과 불복종,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부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 다음 개념은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9번 하나님 자기 백성의 괴로움을 아신다. 출애굽기 3장.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자, 11번 뒷페이지. 하나님의 복에는 조건이 따른다. 십계명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라 그런 복이 있다. 아니면 심판이 있다. 하나님 복에는 조건이 따른다. 조화의 유지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달려있죠. 혹은 순종에 달려있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충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복종하면 조화는 유지가 되게 돼 있었어요. 13번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항이다. 죄는 고의적인 반항과 불복종이다. 그렇게 우리 정의하자고 했으니까 답은 죄죠. 14번 죄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인간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니까 죄과. 그러나 15번 죄책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어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겼든지 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것, 사람이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것은 죄과라고 하는 거죠. 자, 16번. 하나님 죄된 인간을 버리지 않고 새 약속을 주시죠. 새 약속.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새 약속은 메시아 예언이죠. 17번. 창세기 1장의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어떻게 창조했나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5죠. 18번. 크리스찬은 세상에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악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멸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남용오용하기 때문에 왜곡이 되는 것이지 선하게 창조했지 세상을 멸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5죠. 에덴 동산에서 조화의 계속은 인간의 복종에 달려 있었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복종할 능력이 있었고 복종하면 조화는 계속되게 되니까 정이죠. 세속주의자나 크리스찬이나 모두 다 적대 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다. 맞죠? 우리가 싸우고 전쟁하고 자연 속에 우리가 자연을 황폐하게 하고 자연이 주는 그런 공격을 받고 적대 관계가 존재함을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설명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적대 관계가 죄로부터 왔다. 고의적인 반응과 불복종, 죄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 자리가 비워지니까 부조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프린트물, 제가 자료로 중간중간에 교재 없는 자료 제가 필요하다 만들어서 드리고 복사해서 드리고 하게 되는데 오늘은 구약성서 분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뒤에 필경대 위에 이 자료가 둘 다 나 있어요. 꼭 가져오시라고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오늘 예배 다 나오셨겠지만 혹시 못 나오신 분은 교회 오셔서 필경대 위에서 두 자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분류를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토라라고 하고 이건 느비임이라고 하고 요거는 케투빔, 히브리 말로 토라 율법서, 느빔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 히브리인들은 39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율법서는 창세기 뚜껑 열면 창출 레민 신, 창출 레민 신, 구약의 앞에 5책을 율법서 그렇게 부르죠. 요거를 또 모세오경 그렇게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썼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모세가 죽은 뒤에 이야기가 나와요. 비스가 산에서 죽었다 바라보고 그거 어떻게 써요? 자, 그래서 정말 모세가 썼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모세가 중심인물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 이런 별명이 붙었지만 이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서 그렇게 불렀어요. 여기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들이, 레위기, 신명기 많은 율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언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여러분 나눠드렸는데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렇게 나누는데 전기 예언서는 사실은 역사서예요. 창출림의 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쭉 나오는 역사죠.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어떻게 멸망하고 하는 요건 역사서인데 하지만 이것을 예언서로 놓았습니다. 여기에 나단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그런 예언자들이 중심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시하는 우리 또 그렇게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역사서지만 전기 예언서라고 했어요. 후기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었어요. 대예언서는 장이 많은 거 뭐가 있어요? 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장이 많아요. 그래서 대예언,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마지막까지 말라기까지 12책. 구약 성경 끝에서 12책은 소예언서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예언이죠. 나머지는 다 성문서예요. 흔히 우리가 알듯이 욥기, 시편, 잠언, 예레미야, 애가 뭐 이렇게 자, 나오는 모든 것이 성문서인데 이건 말 그대로 거룩한 문서로 유대인들은 조금 차등을 뒀어요. 율법서, 예언서는 하나님 위에서 내려주신 거니까, 율법도 예언도 하나님 위에서 예언자들이 내려주신 거니까 위에서 온 것이니까 이건 직접 계시에 해당해서 더 높였고, 성문서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시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고 인간의 응답이죠. 전도서, 잠언 같은 것은 우리 같으면 격언, 금언 같은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은 성문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이 역사서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특히 역대 상하,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에 해당한 것이면 전기 예언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성문서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기원전 538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전은 다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귀환했을 때 그때 예언의 시대는 끝났다고 봤어요. 더 이상 예언자를 세워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는 예언의 시대가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이 뒤에 쓰여진 성서는 성문서다 그렇게 넣은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 뒤에 사람들이잖아요. 역대상하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상은 이스라엘 역사로 비슷하지만 이것은 포로 귀환 후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고 편집되었다고 유대인들은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 성서를 구분을 했는데, 자, 재미있는 것은 원래 히브리인들이 쓰던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 신약이 있기 전에 히브리인들의 성서는 마지막이 뭐예요? 우린 지금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가진 히브리어 성서의 마지막은 역대기 상하가 끝이에요.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 상하가 끝이에요. 히브리 성서가.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오늘날 같은 우리의 순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이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아랫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기원전 300여년경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평정합니다. 그리고서 헬라 문화와 더불어 헬라어가 모든 나라의 공용어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뒤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때가 와도 한동안 수백 년 동안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렇게 헬라어가 뿌리 깊인, 요새 영어 정도가 아닙니다. 요새 영어는 공용어 아니죠. 여러분 영어 줄줄줄 잘해요? 공용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언어라 해도 영어 공용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공용어는 진짜 공용어예요. 어느 나라 가도 헬란말 하나면 말이 다 통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00년 전 세계를 정복한 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지금 뉴욕같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세계적인 도시에는 이민을 많이가 살죠. 한국 사람은 뉴욕에 제일 많이 삽니다. 이민자들이. LA보다 뉴욕에 많이 살거든요. 마찬가지 알렉산드리아가 세계적인 도시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는 과정 속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서 살았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세계적인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제일 많이 가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식이 태어나는데 우리 한인 이민 1.5세만 돼도 대대대대 하고, 한국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말이죠. 1.5세만 돼도 2세가 돼버리면 영어가 공용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한국말은 뭐 발음도 이상한 말을 가지고 이해도 못한 말을 가지고 막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사는데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유대인 말은 잊어먹고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 말은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서가 정말 생명의 양식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문제는 자식들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못 읽는 거예요. 요새 이민 2세들이 성경 주면 못 읽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큰일 났단 말이지. 아니, 이게 우리 목숨과도 같은데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못 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읽도록 히브리 말을 가르치기는 힘든 거예요. 헬라어가 학교 가서 배우고 공용어니까. 그럼 어떡하나? 이걸 애들이 읽을 수 있는 헬란말 공용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 70인의 유대인 학자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히브리어를 헬란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후손들이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신약 제1과 가면 때가 차서라는 공부를 하는데 이게 왜 때가 찼나 하는 것과 더불어 헬라어 공용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면 누가 읽어요? 생명의 말씀인데 누가 읽어요? 어느 천년에 배워 읽어요? 아무도 안 읽을 텐데. 그때 성경이 헬란말로 번역을 됐기 때문에 헬란말 하나면 전 세계인이 읽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 세계에 읽힐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때 72역 성경의 번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때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면서 순서를 바꿨어요. 왜? 아이들이 읽을 때 시대 순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성경이 스토리식으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열왕기는 저기 앞에 있고 정기 예언사라고 역대기는 성경 끝에 와 있으면 같은 역사인데 떨어져 있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 뒤에 역대기가 가도록 앞으로 붙인 거예요. 성경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목차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룻기서는 성문서기 때문에 저 뒤에 와 있는데 룻기서 1장 1절이 어떻게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럼 룻기서를 어디에 뒤에 놔야 돼요? 사사기 뒤에 놔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것도 앞부분으로 가고 그렇게 순서가 시대 순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성경 순서를 바꾸어 놨는데 자, 오늘 전 세계의 성경은 원래 히브리인의 성경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때 번역된 헬라어 70인역의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말라기가 지금 마지막에 와 있다. 자, 그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성경은 저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저렇게 구성이 된다 하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던 것하고 자, 오늘 공부한 것하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데 물론 교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만은 자, 이 표 기억하시죠? 이거 여러분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외워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뭡니까? 자, 제일 먼저 창조가 있죠.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합니다.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여지없이 심판하시죠. 심판은 뭡니까? 추방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끝내질 않습니다. 항상 꼭 죄의 심판 뒤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뭡니까? 섭리, 메시아 예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있죠.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옷. 그냥 쫓아버리고 끝내버리면 그만인데. 자, 요게 아담과 하와 시절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죄가 더 확산이 됩니다. 살인이잖아요.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죄에 대해서 또 추방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표적을 주시잖아요. 역시 죄, 심판, 은혜.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 아벨. 자,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타락이 오죠. 세계적 타락. 그 결과가 뭡니까? 홍수, 노아의 홍수잖아요. 자,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려서 새로운 역사가 계속되게 해주시되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다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멸절시키지 않으리라. 죄, 심판, 은혜.
이게 또 다시 반복이 되잖아요. 자, 마지막 창세기 11장으로 옵니다. 저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제 언어를 흩어버리고 분산되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은 무엇인가? 무지하게 긴 역사, 우리 헤아릴 수 없는 역사, 그 긴 역사를 단 11장 만에 모아 놓았는데 왜 긴 역사를 11장 안에 모아놨을까? 모든 기록이 다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의 죄는 이렇게 점점 더 크게 확산되어져 갔다 선악과 따먹은 것이 살인으로 갔다가 세계적으로 타락했다가 바벨탑을 쌓고 이제는 정말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정말 지구를 떠나셔야 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예언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으로 통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생각하게 될 텐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430년 종살이한 뒤에 끌고 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다가 살아가도록 해준 정말 국부잖아요, 국부. 하지만 저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신 장본인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이 저들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여러분, 성마다 김씨, 박씨, 무슨 성이 되었던 파 같은 거 이런 거 아세요? 어디 이씨냐 이런 거는 어디 박씨냐 이건 본인 누구나 다 잘 아는데 그 안에 파도 있잖아요. 파도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 아시죠? 저도 경주 이씨인데 제사당 공파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으면 어느 파냐 어느 조상이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아브라함 파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파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죠? 자, 우리 헌신자반 하셨을 때는 다 외웠어요. 시험도 치고 했지만 베델 성소에 그냥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약하는 동안 구약 39권 꼭 외워야 되고 신약하는 데는 신약 27권 목차를 꼭 외워야 돼요. 이것은 우리 베델 시험에 꼭 나옵니다. 헌신자반에서도 시험을 쳤지만 이건 기본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성경 목차가 어딘 줄 몰라가지고 신방 가서 오늘 느헤미야 몇 장을 보겠습니다 하면 못 찾아가 당황해가지고 어디 붙은지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재직이 되어가지고 그거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 찾은 것 같이 이렇게 펴가지고 그냥 있다든지 그거 다 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성경 목차도 못 외우고 말이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이미 훈련이 거의 다 되셨을 텐데. 자, 하지만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외우면 돼요. 근데 제가 해본 방식이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받고 성경을 한번 목차를 외우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런 방법을 하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요. 옛날에 어떻게 외웠어요? 행성 외울 때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까지 그렇게 앞자 떼어서 외웠잖아요. 전성, 영성, 수금안철, 수금은철, 니구와 준합 이런 거 있었어요. 어떤 게 전성, 연성, 늘어나나. 자, 그런 식으로 외웠듯이 제가 그렇게 외워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오랜 세월 그렇게 해봅시다 하니까 다 잘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보면 되는데, 자, 구약 39권은 이렇게 한번 해봐요. 보통은 앞머리를 따지만 어떤 때는 전체를 외워봅니다. 자, 창, 출, 레, 민, 박여사도 아니고 김여사도 아니고 무슨 여사? 신여사입니다. 자, 이러면 성경이 많이 외워졌죠? 창출레민 신여사의 힘을 좀 줘가지고 박여사가 아니에요. 창출레민 신여사. 자, 시작. 창출레민 신여사. 자, 그 다음 4개만 해요. 룻, 사, 열, 역. 사무엘은
뭐 3 이렇게 하지만 그냥 4예요. 말 그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4개지만 7개예요. 이것 7개, 이것도 7개예요. 룻사 열역.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지만 해보면 금방 돼요.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룻사 열역. 시작. 룻사 열역.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잘 외워졌어요. 말은 그대로.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이건 말 그대로 넣어서 해봐요.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숨쉬고. 욥기, 시편, 잠언.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자, 처음부터 시작. 창출, 레민, 신여사, 룻사, 열역.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숨쉬고. 욥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어느 집안의 아이가 말을 제일 잘 듣는다고요? 전씨 집안의 아이가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전아이. 전씨 집안의 아이는 예예 잘한다.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전아이, 예예. 예예를 잘해야 잘 외워져요. 전씨 집안의 아이는 예예 잘한다. 시작. 전아이, 예예.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3개씩. 에, 다, 호. 띄우고, 요, 아, 오. 그렇게 해봐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오가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에다호, 요아오. 시작. 에다호, 요아오. 한 번 더. 에다호, 요아오. 마지막은 사사로. 요미, 나, 하. 띄우고. 스, 학, 스, 말. 시작. 요미, 나, 하, 스, 학, 스, 말. 자, 처음부터 한번 해봐요. 시작. 창출, 레민, 신여사, 룻사, 열역,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아이, 예예, 에다호, 요아오, 요미, 나하, 스학, 스말. 자, 이런 방식대로 하시는데 내가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하면 이대로 해봐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노래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잖아요. 오늘 요엘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 하고 있는데 성경 부분도 끝나요. 못 찾아. 자, 이렇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시작. 창출, 레민, 신여사, 룻사, 열역,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아이, 예예. 3-3으로 에다호, 요아오, 요미, 나하, 스학, 스말.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꼭 외우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 찾을 때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실력을 꼭 갖춰 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1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 아까 죄 심판 은혜 표까지 쭉 우리 봤잖아요. 자, 축복의 선언인데요. 자, 창세기 12장 1, 2, 3절 29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한 뒤에 혼자서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해 주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계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계약은
종적인 계약이 있고요. 횡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종적인 계약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무조건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가 내게 복을 주겠대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주세요. 40일 기도한 적도 없고 금식 기도한 적도 없고 단 한순간도 그런 기적과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모르니까 기도도 안 했죠. 근데 그냥 갑자기 텅 하고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복 줄 것이고 일방적인 종적인 것은 일방적인 계약이죠. 일방적. 무조건적. 횡적인 계약은 뭡니까?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준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앉는다. 이렇게 하면 너 심판이 임한다. 자, 이것은 지켜야 약속이 따라오는 것은 내 어떤 의무가 따라야 약속이 따라오는 것은 횡적인 언약이죠. 이건 책임, 의무,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은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영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너 이번에 시험 90점 이상 올라가면 내가 전화기 바꿔줄게. 엄마 내가 이번에 시험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전거 사줄게. 그래. 네가 이번에 몇 등 안에 들어가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자, 그거는 횡적인 언약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돼. 책임, 의무, 약속을 지키면 상응하는 것을 주는 거. 이것은 횡적인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이뻐. 하는 행동이 너무 착해. 이때 되면 여기에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너 골프 한번 배워봐. 골프채 사다. 너 라켓으로 운동 한번 해봐. 테니스 채를 그냥 사다 주시는 거예요. 너 피아노 배워보면 어때요? 오늘 오보니까 피아노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약속한 것도 아니고 잘하면 이거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알아가지고 이러면 좋겠다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 이게 종적인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숨을 쉬다 하는 맨 마지막 왼쪽에 굵은 글씨 고달락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자.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신뢰하는 종을 찾아내어 그의 손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복된 미래를 쥐어준 그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저 읽어봅시다. 계약이 맺어진 순간에 승리는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땅 위에 흩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절정을 이룰 드라마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사건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순간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이 그것이 가장 위대하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위대한 순간 며칠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순간이다 하는 것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인류 구원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졌지만 인류 구원사의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추방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기 위한 계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거니까.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이제 요절이고 앞으로 여러분 잘 외우게 되실 텐데 30페이지 첫 번째 단락으로 가면 창세기 12장 2, 3절은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우리 계약이라고 기억을 해요. 계약. 하나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 계약엔 3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의 3요소가 무엇인가? 약속, 의무, 예언. 귀가 따갑게 듣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거예요. 또 그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꽂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맺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일방적인 계약. 계약은 3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3요소가 뭐라고요? 약속, 의무, 예언.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계약의 3요소를 쓰세요. 약속, 의무, 예언. 중요하니까.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이 그 말씀 속에 있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대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입니다. 복을 주리라. 그 다음 의무는 뭡니까? 너는 복이 되리라. 옛날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돼 있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하는 당연한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 의무. 내가 너에게 복을 무조건적으로 주잖아. 넌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게 되면 너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이 돼야 돼.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의무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의무.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복 주시고 그 복을 의무로 복의 근원이 잘 되면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래서 약속, 의무, 예언이에요. 이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자, 먼저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입양자들 많이 봤어요? 전 입양자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 입양자가 한 200명 정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사람만. 근데 입양되어 온 사람이 좋은 가정에서 참 잘 뒷바라져 잘 컸는데 우리 이 양부모가 내가 이뻐서 날 데려왔어. 내가 귀여워서 데려왔어. 내가 잘나서 데려왔어. 내가 똑똑해서 데려왔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애가 뭘 안다고. 데려온 아이들 중에 보면 불쌍해서 데려온 아이들 많아요. 이뻐서 데려온 애도 있지만 불쌍해서 데려온 아이들 많아요. 제가 목회할 때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백인이에요. 조상이. 근데 의사예요. 리폰이라는 곳에서 제가 목회하던 그 에어리어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입양을 해가는데 남자아이를 하나 입양을 해갔어요. 거기가 골프를 잘 칩니다. 싱글, 항상 싱글을. 그 동네에서 거의 1등을 달리는 수준인데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때를 쓴 거예요. 왜? 누이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데려와 버렸으니까. 근데 부모가, 양부모 이렇게 보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누나를 데려왔어요. 하나가 남았잖아. 결국 나중에 하나마저 더 데려와서 1남 2녀를 다 데려와서 자신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리고 공부 다 가르치고 결혼 다 시켜가지고 그 셋이 한 동네에 살아요. 양부모 형제 자매가. 또 한 사람은 제가 있을 때 그 부소방서장이 됐는데 그 다음 소방서장이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인구 20만 도시의 소방서장이면 이민자로서 얼굴이 좀 까무잡잡합니다. 어느 계통인지 모르겠는데 흑인은 아니고 동남아시아하고 이제 한국 엄마하고 전쟁 중에 어떻게 태어나서 버려졌기 때문에 그 버려진 고아원을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그러니까 왔어요. 부부가 와서 그 고아원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여기가 내 살던 곳이다. 어릴 때 기억이 난다고 가보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장로교 백인 목사님이 입양을 해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부인은 과학교사고 부소방서장이 되고 하는 그런 분도 봤고 더 저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신문에 내면 그 이제 우리 한국인 입양잔치 입양자들 한국의 문화의 밤을 한다 이렇게 하면 와요. 교회로 오면 많이 와요. 어디에 사는지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와요. 신문을 보고 그 중에 보면 제일 충격을 받은 것은 지체 부자유자 정바가를 골라가지고 입양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둘, 셋까지 입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만. 야, 참 정말 존경이란 말로 표현도 안 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야,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귀여워서 이런 집안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데려갈 때 토실토실한 것보다도 너무 안 돼 보이는 아이들 그 안에서도 더 불쌍한 아이들 말라도 그 안에 더 빼빼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많이 데려가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됐다고 내가 잘나가지고 양부모가 나를 택했다 그렇게 못하지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냥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받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은혜도 이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뭐 귀여워서 쓸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문을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나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나냐 말이지. 그 영문을 알 수 없는, 우리도 일방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특히 부활의 오늘,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임한 계약의 첫 번째가 일방적인 축복의 선언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자,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이 많은 복을 너에게 주니까 너는 복이 돼야 돼. 너는 복이 돼야 돼. 아까 이방에 가서 잘 되고, 뭐,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잘 살고, 뭐, 언제든지 골프 치러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자, 부모가 거는 기대가 뭡니까? 너가 일방적으로 내가 별거 아니지만 이런 은혜를 너에게 입히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도 세상에 복이 되라.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입양을 해서 잘 키워놓은 거니까 자식들도 또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일방적인 복인데 그러나 외부 지향적인 거예요. 외부 지향적인 거. 나만 쳐다보고 살면 내부 지향적이 돼요. 내 배만 쳐다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신만 생각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못 돼요. 계약 의식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계약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자, 30페이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나 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것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바라셨다. 은사는 하나도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보물은 어느 개인이 독점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고 들어올 때 우리 표를 너희가 주어라 했어요. 너희가 주어라. 여러 번 말씀드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이고 빚 갚아야지 뭐 밖으로 쓰면 되나 절약해야지 뭐 절약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내부 지향적이 돼버리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 갚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엄청난 분에 우리가 능력에 벗어난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외부 지향적이 되라고 이런 교회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나 어떻게 복이 될까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온 세월 아니겠어요? 작년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보건소고모뿐만 아니라 뭐 아이러브 서귀포 올해도 장학금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학생들에게 주고 뭐 유학생에게 주고 뭐 한신대도 보내고 우리 노회 목회자 세교회 규모가 있는 세교회를 빼고는 모든 목회자들은 대학생 있으면 100만 원씩 장학금 다 갖다 드렸어요. 고등학생 50만 원, 중학생 30만 원.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새 나눈 장학금만 3천만 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뭐 구제하고 하는 일, 지금은 또 긴급 의료비 지원 있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뇌수술 받은 또 뭐 광주에 계신 목사님,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긴급하게 또 지금 화상을 입은 이 노회 안에 어떤 교회 어르신이 계시는데 거기도 필요한 만큼 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런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렇게 외부 지향적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 일방적으로 복을 받았으니까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계약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약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계약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이 계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자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그때 세상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무수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를 택해서 당신의 계약을 진행시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 예언까지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것은 마지막 단락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완전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대요. 아브라함 완전하지 않은 것은 거기 창세기 12장 17장 보면 알죠.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내 누이다 했다가 부인을 빼앗기잖아요. 그렇게 비겁하게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겁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또 사실은 아들을 낳으리라 창세기 17장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100살 90살에 무슨 뭐 아들을 낳고 웃었다. 성경에 웃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창세기 20장에 가면 애굽에 가가지고 부인을 한번 빼앗겼다가 창세기 20장 가면 아말렉 쪽 속에 갔다 아말렉 왕한테 똑같은 거짓말했다가 부인을 또 뺏겨요. 한 번도 가지고 말이지. 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해서 택함 받은 것은 아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죠. 지팡이로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지팡이로 2번 갖다 내리쳤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사울 천천만만하다가 다윗 죽이려고 시기하다가 다윗은 바세바 사건이 있다가 솔로몬은 말년에 바로와 딸도 데려오고 이방 공주 데려와가지고 신상이 막 우상 신전이 들어오게 만들고 베드로 다굴 유전에 3번 부인하고 사울은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서 있다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그들이었을까? 자, 아브라함의 경우 우리 32페이지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다. 영적인 안테나가 있었다. 영적인 안테나가 있었다. 자, 어떤 안테나인가? 32페이지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는 들은 것을 믿으며 또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31페이지를 가야 돼요. 32페이지로 넘어가 버렸네. 31페이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데, 자, 결론적인 이야기를 32페이지에서 먼저 봤어요. 자, 31페이지 봅시다. 질문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도 있고, 롯도 있었는데, 왜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하는 거죠. 떠나라 하는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소돔 고모라서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께 롯은 덜렁 소돔 고모라 선택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양보하고 있다가 생각은 뭐예요? 뭐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곳이면 어느 곳 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자, 그런 영적인 그런 신령한 어떤 안목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롯은 결국은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야곱과 에서 마찬가지. 야곱과 에서 가운데 왜 위에 야곱,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 에서는 창세기 26장, 27장 쭉 보면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케 합니다. 엄마를 근심케 합니다. 해쪽 속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나중에 이러면 싫어하겠지 싶어가지고 또 이스마엘 족속의 딸을 또 데려오고 일부러 싫어하겠지 해서 데려와요. 그런 야곱은 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쌓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혈통을 유지하고 자 이런 것이 다르다 하는 거죠. 롯이 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에서가 더 나쁘다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에서하고 야곱 중에는 우리가 야곱을 만나면 뭔가 단도리를 좀 해야 돼요. 직업도 꼭 쥐고 있고 야곱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영적인 안테나를 갖고 있었다. 영적인 안테나를 갖고 있었다. 영적인 안테나가 뭐냐 하는 건데 자 31페이지 왼쪽에 3가지가 나와요. 바른 자세, 신뢰, 행동하다. 영적인 안테나로 한번 써보세요. 바른 자세, 영적인 안테나가 뭐가 있느냐? 바른 자세. 여기서 바른 자세는 예배입니다. 예배. 바른 자세가 예배예요. 그래서 그 단락 마지막에 창세기 12장, 13장 쭉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다가 단을 쌓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12장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근처에 왔을 때도 단 쌓고 예배해요. 13장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왔을 때 단 쌓고 또 예배해요. 18절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서 또 단 쌓고 예배해요. 자, 그게 바른 자세예요. 영적인 안테나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죠. 그 다음 어린아이 같은 신뢰다 그랬습니다. 고단락 마지막에 창세기 15장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더라. 어린애 같은 신뢰.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라 하니까 고향을 떠나잖아요. 이게 신뢰다. 그 다음 3번째는 행동이다. 행동에 옮긴다. 어떤 행동이에요? 거기 창세기 12장, 17장, 22절, 22장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하시니까 쫓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온 집안 할례 행하라 하니까 온 집안 할례를 그냥 행해요. 창세기 12장.
22장은 이삭을 바치라니까 전날 들었는데 이튿날 아침 일찍이 바로 행동에 옮기잖아요. 하나님 예배, 어린아이 같은 신뢰, 행동에 옮김. 자, 그래서 아까 봤던 32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들은 것을 믿어요. 그리고 행동해요. 자, 이런 영적인 안테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이런 자를 들어 쓰신다. 때로 좀 탐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자를 들어 쓰실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아닌데, 저 사람 아닌데, 때로는 저 목사는 아닌데, 우리 생각에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근데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볼 때 완전치 않고 흠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은 영적인 안테나를 보시는가 보다, 전 그런 생각해요. 제가 군목 제대하고 광명에서 본의 아니게 개척교회를 하게 됐을 때, 그 이야기 길게 할 필요 없지만 갈 교회가 결정이 돼 있었는데 몇 번 설교하러 갔다가 어떻게 그런 교회 가려고 합니까? 붙들려가지고 제가 개척이 시작이 됐어요. 아무 기도도 없이. 그리고 그 목회하는데 거기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회를 할 정도로 규모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헌신 예배 때 이렇게 모셨어요. 헌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저녁에 하시는데 저분이 저렇게 규모 있는 곳에서 총회를 치를 정도로 저렇게 존중받는 목회를 하셨는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인간적으로. 나는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강사가 왔을 때. 근데 그냥 그래요. 특별한 줄 모르겠어요. 저런 교회에서 저렇게 목회를 하신 비결이 뭘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체구도 작아요. 키도 자그만하시고 왜소해요. 근데 설날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어른이니까 세배를 하러 목회자 몇 명 하고 가서 설날 세배를 이렇게 딱 드리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차도 내오시고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한테. 나는 평생 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생각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금방 뭔가 표정을 주시는데 감기가 들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제가 충격을 받아요. 감기는 살다 보면 감기 걸리고 찬데 나가면 걸리고 말이지. 하다 보면 계절에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것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적일까 하는 것은 뒤 문제고 그거는 퀘스천 마크인데 본인은 그렇게 산 거예요. 평생을. 뭔가 조금 그렇게 산 사람이 무슨 딴 생각을 하고 무슨 하겠어요. 근데 조금만 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신호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딴 생각 한번 못하고 이렇게 목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다 말이죠. 우리가 볼 때 밖으로 보기 이렇고 음성이 이렇고 메시지가 이렇고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 이 영적인 안테나 이런 어린애 같은 순수한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셨나 보다. 그렇게 권위 있는 목회를 하게 해주셨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영적인 안테나예요.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 많죠. 아까 목록 봤잖아요. 여러 사람 목록 봤잖아요. 다윗이고 뭐고 베드로고 다 봤잖아요.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는 바른 지식, 하나님 알아가려고 하는, 특히 하나님 예배하는 바른 지식,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그리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방식은 다양하죠. 자, 32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요셉은 행정 능력, 아론은 대변자, 부살레는 성막 건축, 드보라는 좋은 자, 누구는 이렇게 방법은 다 다르죠.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복이 돼야 된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다 하는 예언이에요. 약속, 의무, 예언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약속만 받고 너는 복이 된다. 복 준다 말이지. 약속만 받고 그것을 의무로, 그래서 예언까지 가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돼요. 계속해서 복의 근원이 어느 순간 돌아서면 안 돼요. 난 일방적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의 근원이 돼야 하고, 나로 말미암아 땅에 온 족속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복음 먼저 들어온 사람 나라 많습니다. 일본도 100년 이상,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들어왔어요. 몽골도 우리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한 나라는 없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서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일방적인 복이, 무조건적인 복이 임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은 약속받았으니까 의무로 계속해서 전환을 시켜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끝납니다. 이게 안 되는 순간 끝납니다. 우리 기독교가 동에서 서로 이동해 왔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사실 또 놓고 보면 그래요. 사실이 그렇죠. 자, 처음 기독교는 이렇게 장화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뭐 생기고 아프리카 이렇게 생기고 유럽은 머리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 인도도 있고, 인도가 너무 크다. 아프리카만큼 커졌네. 어쨌든. 자, 이게 뭐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자, 그렇게 와서 대한민국이 요만큼 있고, 일본이 있고, 자, 이렇게. 여기 캐나다, 미국 있고, 밑에 남미가 있고 말이에요. 자, 복음은, 제일 처음 신앙은 요 이스라엘에 시작한 거 이스라엘에서. 이것이 왕성해진 것은 터키입니다. 터키. 여기, 터키. 소아시아. 이 복음이 터키, 에베소고 뭐고 다 여기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이게 복음이 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도 가고, 그 다음 프랑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또 스페인 가고, 서쪽으로. 이렇게 갔죠. 가장 복음이 꽃피었던 곳이 터키예요. 소아시아. 거기서 복음이 가장 꽃피었던 것이 영국이잖아요. 영국. 왼쪽으로 가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 아니에요. 이 서쪽으로 가면 여기 미국 오죠. 남미도 오고 캐나다도 오고 말이지. 이 복음이 그 다음 서쪽으로 계속 오다가 일본도 가고 몽골도 가고 중국도 오고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팡이를 한 번씩 꽂는데, 그죠? 여기 지팡이가 터키 한 번 꽂혔다가 영국에 꽂혔다가 미국에 꽂혔다가 대한민국에 지팡이가 꽂혀가지고 정말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선교사 제3위 안에 드는 선교사 파송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또 인구로 보면 사실은 뭐 인구 비례 대비한 미국이 당연히 1등이지만 인구 비례 미국은 3억이 넘잖아요. 예산은 뭐 말로 표현하지.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 푸는 것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가 됩니다. 한 번 푸는 게. 자, 거기에 선교사는 숫자로 따지면 많지만 우리 능력과 인구화로 생각하면 사실은 대비로 따지면 우리가 단연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고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삼으셨는지 이건 일방적인 복이에요. 왜 몽골은 아니냐? 왜 중국은 아니냐? 왜 일본은 아니냐? 벌써 먼저 돌아간 나라들인데, 근데 문제가 복음의 지팡이를 꽂아놨다가 의무로 일방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의무로 계약을 진전시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항상 막대기를 뽑아가지고 옮겨요. 그것이 보면 좌로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뽑혀서 터키 소아시아에서 영국 쪽 뽑혀서 미국으로, 또 그것이 우리나라로. 미국은 9.11 사태로 다시 살아납니다. 미국도 기독교가 완전히 문 닫을 정도가 됐었어요. 9.11 그때까지는 교회 다 텅텅 비고
할머니들 좀 계시고 일반 교회는 이민간 교회들이 다 찾아가지고 쓰고 제가 모데스 목회할 때도 교회가 없었어요. 미국 감리교를 빌렸었는데 감리교 하나가 땅까지 넓은 데가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로는 교회를 주겠다 그랬어요. 교회가 비어버렸으니까. 자, 그런 지경이 됐는데 September 11, 9.11 사태로 말미암아 시계추가 끝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이건 은혜죠. 은혜죠. 한번 이 뽑히고 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대한민국 이것이 지금 참 만신차이가 되어가면서 이게 지금 뽑혀졌는지 뽑히려고 하고 있는지 아직도 꽂혀 있는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넘어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인도로 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어쨌든 열심히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인도, 인도네시아. 왜? 서쪽으로 가면 이 두 나라 좀밖에 안 남았으니까.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인도 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한 바퀴 돌면 주님 오신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 아니에요. 일제 36년에 6.25 전쟁 참사에 잿더미가 되어서 세계 극빈한 나라가 되어서 원조받고 살던 나라가 여러분 세상 이런 정도의 위치 세계 10대 무역대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은 정치가 잘해서 정치 빼고 다 잘 되고 있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정치 하나 빼고 다 잘 되고 있는 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까지 정치가 잘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복 주셨나?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 왜 이렇게 복 주셨나? 일방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계약으로 진전을 시켜가야 되는데 그런 한국교회는 위기죠. 시계추 이제 끝까지 갔는데 끝까지 가면 끝납니다. 다 망해요. 유럽도 교회 다 텅텅 비고 술집으로도 팔리고 이슬람은 회당으로 팔리고 말이죠. 자,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끝까지 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올 것인지 끝까지 가서 끝장날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하나하나가 약속받은 일방적으로 받은 복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 복이 되어가고 복의 근원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진전시켜 갈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은 별 재미는 없고 별 의미도 없지만 질문이 있으니까 봅시다. 마지막 페이지 32페이지 밑에 크리스찬 편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성취했는가? 지금은 저들은 유대교직 우리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성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유대 민족이 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 의무 예언하고 오늘 교회에 주어진 약속 의무 예언하고 다른가? 다르지가 않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의무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의무 예언과 똑같습니다. 우리 일방적 무조건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3번 시인의 산에서 이루어진 계약 이것은 지켜라 내가 이렇게 한다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횡적인 그런 거죠. 그런데 우르에서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적절히 관련시키지 못한 예가 신약 성서에 있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르에서 무조건적으로 불러서 복 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신 것은 십계명을 통해 또 신의 산에서 이런 계약을 주시고 너가 이것을 지켜서 의무를 다해서 복을 이루어라 했는데 저들은 그 계약을 그 의무로 전환시켜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들 의에만 경건이 있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배타주의로 빠지고 이렇게 선 긋고 저렇게 긋고 바리새인들은 어깨에 이렇게 어깨 주고 힘 주고 말이죠. 나만 잘 믿느니 그런 식으로 받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우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시내산 계약이나 율법으로 연결이 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선택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표시가 신약 성경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다양성의 이야기입니다. 저 선택된 방법은 다양한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죠. 은사가 다양하니까. 자, 오늘 공부한 것은 이 그림 속에 세 단어를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단어가 뭐죠? 약속, 의무, 예언.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시고 그리고서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건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떨어집니다. 떨어져 패망과 멸망이 저주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죠. 그 찾아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일방적인 계약을 받습니다. 그 계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세 분이 바로 약속입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민족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일방적인 약속을 받죠.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의무는 뭡니까? 이 빛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과하는 것.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복을 준다. 약속. 의무.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계약을 진전시켜 나가면 이 빛이 어디까지 갑니까? 전 지구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너의 그 순복으로 말미암아 의무를 계약을 진전시켜 나간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땅의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계약의 3요소입니다. 약속, 의무, 예언.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의 3요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약의 3요소다. 일방적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문을 알 수 없는 복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계약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해가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부활주일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계약을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숙제 5번을 가져오세요. 숙제 5번.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암송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자, 화면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암송이고 숙제 5번 가져오시고 창출내민 신여사하고 구약 목차 아직 못 외운 분들은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자,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주에는 대학교잖아요. 베델성서 대학. 우리 졸업도 해야 되는데 숙제가 많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 숙제는 지금까지 공부한 1, 2, 3, 4과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A4 용지도, A3 용지도 좋고 B5도 좋고 조그만 메모지도 좋고 일단 구약 1에서 4과 요약 그렇게 타이틀 쓰시고 여기다가 누구 이름을 꼭 쓰시고 그 다음 하시면 돼요. 구약 1에서 4과 요약 아시겠죠? 자, 뭘 쓰시는가? 내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돼요. 자, 그림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존칭 쓰든 뭐 그냥 쓰든 관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지구와 연결되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기에 지금도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신데 인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중반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자, 그렇게. 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4가지 조화다. 하나님의 조화, 이런 조화다. 근데 인간은 조화에 복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4가지 조화를 잘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이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불복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분리를 낳고 그리고 분리로 말미암아 4가지 부조화가 들어와서 이런 부조화가 생겨서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지만 추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메시아의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자, 그 상황 속에 한 당신의 메시아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완전해서는 아닐 텐데 당신의 도구로 구원의 새 역사를 쓰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의 3요소는 약속, 의무, 예언이다. 약속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의무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런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아이를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연결해서 중간에 더 잘하고 싶은 사람도 풍성하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선하게 창조하셨다. 만물은 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메모한 것들을 더 붙여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풍성하게 하시면 되고, 역시 핵심만 가지고 하실 분은 핵심만 가지고 해도 되고, 뭐 너무 많이 쓰시려고 안 해도 괜찮으세요. 자, 방법은 적어 오시는 분은 오늘 여러분 저 참고 자료 뒤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숙제함이라고 써붙인 거 있어요. 그 숙제함에다가 언제든지 놓으시면 돼요. 숙제가 거기다 놓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손보다도 컴퓨터 뭐 이런 게 더 좋다 하면 저 밑에 전화번호가 있죠. 제 전화로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문자로 여러분 숙제한 거 보내도 되고 이메일 쪽에 있죠. 자,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셔도 되고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 관계없지만 써오신 분은 필경대, 나머지는 저런 방법으로 과제를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 주간 안에 해야 돼요. 한 주간 안에. 자, 정리하는 거예요. 일의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그걸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뭐 그려준 그림이라든지 뭐 다 풍성하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해보고 자신을 위한 거니까. 나 중요한 것은 그림의 내용에 핵심이 꼭 들어가서 내가 잘 정리하고 소화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 작업을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성가 87페이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축복의 통로를 하게 될 텐데 다음 주일은 김현주 집사님 계시네. 그죠? 김현주 집사님 차례입니다. 기도와 설명. 자, 복음성가 87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누가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특별히 뜻깊은 거룩한 부활절 날 우리가 함께 베델 사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영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의심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고 그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이건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을 우린 잘 압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복이 임했는지 기가 막힌 복이 임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주신 일방적인 복,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복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젖어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꼭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약속과 더불어 의무,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영문을 알 수 없는 복으로 그렇게 가득 찬 너,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너, 계약을 진전시켜 약속 의무로까지 진전시켜 나가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물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무조건적으로 받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이 의무를 잘 진척시켜 나가서 다시 한번 복음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어는 복된 민족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의 근원되어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